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보면은 야고보는 실행하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실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삶을 보면 그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 같았다. 그래요. 낙타의 무릎. 낙타의 무릎은 늘 이렇게 굴앉아가지고 짐을 싣고 그러니까 낙타의 무릎이 다 굳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강해져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야고보의 무릎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오늘 말씀에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왜냐?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부인 이세벨이 시돈 여인 있잖아요. 시돈 여인인데 바알신을 가져와서 나라 전체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나라의 모든 종교를 아예 그냥 바알신을 국교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엘리야는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주저함이 없이 아합 왕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기근이 오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나라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가려내야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려내서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바알신이 하나님이면 바알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바알신을 지도하고 있는 이 사제들, 지도자들, 그 바알 지도자들 450명과 그리고 제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알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신을 가려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그래서 이 아합이 이에 엘리야의 건의를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바알 선지자들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4절 봅니다. 24절 이제 그 결판 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내놨어요. 제안을 내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에 다 기도하게 해서 불을 내리면 바알신이 참신이고, 만약에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내놓고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갈멜산으로 모였다니까. 자, 그래서 기도를 그 전에 쭉 바알신을 선지자들이 막 아침부터 오전 내내 거의 전심때 오후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7절. 자,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간절하게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서 처형해 버립니다. 거기에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싹 다 처형해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당하는 어려움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시냇물을 마셔가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 까마귀들이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그 물을 마시면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 시냇가에 지내다가 시냇가에 물이 말랐을 때 이제 그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렙대 과부의 가정으로 인도해서 그런 일들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계속 나와 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대표로 딱 들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는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이 모아까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니까 말라버린 사건이에요. 그래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모아까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밀려왔다 갔다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믿음, 한 번 기도에 응답받고 두 번 기도에 응답받고 응답받은 사람은요 기도 얘기 안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자꾸 기도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뭐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건데, 우리 가정을 위한 건데, 우리 교회를 위한 건데, 할렐루야. 민족을 위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더 크게 여러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다른 것도 줬잖아요. 안 보셨구나.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 그 예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자,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시간이 다 된 줄 알고 막 아이를 막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면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늘 간질하고 거품을 흘리고 뒹굴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한 번 던진 게 아니고 자주 던졌대요. 죽이려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또 귀신은 사망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귀신은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아담 하와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가와서는 마치 귀신이 지배해서 그 영혼을,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자 한 사람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10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지휘를 그냥 두 군데서 했는데.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런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다시 다 회복해 주죠.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아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나간 것이 복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막 아이 아버지가 믿나이다 라고 24절 보면 24절 자 뒤에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25절에 치료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니까 딱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정상이 돼버렸어요. 정상 됐다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29절 제자들이 이르시되 고전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다가 멈춰있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고,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5만 번.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5만 번요. 5천 번도 500번도 아니고 5만 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매일 응답 받아도 5만 번 응답이 안 돼요. 우리 지금부터 매일 응답 받아봐요. 5만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는 그냥 기 때마다 응답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병도 문제도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쇼부를 보게 되는 거죠. 또 말이 잘못 나왔네. 결판을 보게 결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판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두 번째 끝에 부분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요 전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도 잘 응답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벽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렇죠.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보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너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 죄가 무슨 살인,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큰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가까운데 하나님과 안 가까우면 소용없어요. 교회 온 것은 기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자기 중심의 삶을 내어놓고, 끝까지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죄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죠.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됩니까?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 24절 봅니다.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 내 죄를 자백하며, 뭔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았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내 모든 죄를 주님 자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고 노력해 왔지 안 되려고 노력해 온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많은 계획을 쌓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획을 많이 세워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헛되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10년 지나가면 헛된 줄 알아. 20년 지나가면 더 헛된 줄 알아.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목적지가 잘못되지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 그렇죠? 이게 천국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길이 열립니다. 9월 달부터는 마지막 주에 이제 오후 시간 예배를 교제 시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기관별로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냥 기도도 같이 하고, 할렐루야, 차도 같이 마시고, 말씀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서로 얘기도 좀 하고, 그 얘기하니까 또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또 뭐 같이 뭐 등산도 가도 되고, 이거 여름에 또 등산 가봐야 저거 하니까 등산을 안 가셔도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기관의 이 교제를 좀 갖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냥 9월달 계획표에는 그렇게 마지막 제주를 그렇게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면 굉장히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의로운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의, 주님이 주신 은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주님 없으면 참된 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도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냥 우리가 뭐 기도 내용이 좋다고 응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만들었다. 여러분, 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내가 비 오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우리 서론의 아합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결판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지도자를 선지자들 다 모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했죠. 불로 응답했는데 아직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잖아요. 안 왔지만은 엘리야는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 봅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마시고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할까요? 엘리야가 무슨 그냥 비를 다스리는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절에서 비를 내려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3절. 자,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그렇게 해서 42절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이 먹고 쭉 간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 내려준다 그랬는데 그냥 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내려주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내려주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7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44절 봅니다. 44절. 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 왕이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도망아니고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 하소서. 그렇게 왕에게 빨리 내려가세요. 지금 곧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5절 봅시다. 45절.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태풍처럼 막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태풍 하나 지나갔잖아요. 태풍처럼 일어난데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무슨 약속을 붙들었나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책.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책을 통해서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불태워지고 뺏기고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 포로 잡혀가고 뺏기고 불태우고 다 어렵지만 너희들이 간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 왕을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리라. 이 고레스 왕이 그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왕은요 150년 전부터 고레스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대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결심하고, 자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결심하던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내려온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 여러분 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의인의 간구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관계가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사실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킴이 헛되도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하지만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